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까지 하십시다. 집에 가서 읽으시오. 이 시간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오늘의 말씀에 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제목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안 나와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장 우리 한국 교회가 오해한 부분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걸 알게 되었고요. 성령을 충만함 받으면은 얼굴색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질되어지고 뭔가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 플러스 은사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해가 되었어요. 그것이 한국에도 바람을 일으키는 사실입니다. 부흥의 요소가 있고요.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 보수교단은 성령 자체를 이야기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런 또 오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 성령에 대해서 우리 속에 안에는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째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만난 몇 사람 중에서도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요. 교회를 처음 따라갔다가 그분이 아주 영권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권사님인데 예배는 싱겁고 2차로 저녁에 기도를 데리고 가 산기도에서 불 내리라 난리가 난 거예요. 불이 온답니다 그랬어. 그 결과 보세요. 생명과 관계없는 불을 받았어요. 불이 뭐 다 성령의 불입니까? 아니잖아, 그죠? 불은 다 성령이라 착각을 합니다. 악령도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몰라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다르게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 내주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우선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자가 이상한 성령에 속아서 가정 개인이 다 무너지고 망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망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셨고 예수를 믿어지게 하고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때 보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실 것임을 알지 못하겠느냐. 사실적인 게 됩니다. 요 성령 내주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생명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물을 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성령 내주 속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도 보면은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 우리에게 자꾸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계속 이끌어갑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과거는 어둠이 좋았어요. 옛 것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묶여서 육신적이 앞섰는데 이제는 그게 싫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갑니다. 제가 불신자가 복음받고 나가지고 이모를 합니다. 그분이 엘리트입니다. 목사님, 내가 믿는 불교는 어두웠습니다. 목사님 말씀의 이 복음은 뭔가 기독은 피카스입니다. 박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묶기것이 빠져나와져요.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예배가 그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좋아져요. 빛의 말씀이 좋아지죠. 자, 결과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29절 보면은 주의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뭡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간다기가 보세요. 성경을 엄청 구약 이사야를 받던가 봐요. 깨닫지 못하였어요. 자, 성령께서 보세요. 이 빌립을 통해서 그 네시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풀어서 깨닫게 만들더라. 이게 여러분 성령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세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기반이 복음의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내 신앙의 기초가 복음의 기반이 안 된 것은 무너지기 쉬워요. 내가 예수의 복음에 기반된 여러분들은 안 무너집니다. 이 충만은 충만하잖아요. 또 우리는 분명한 성령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지시합니다. 무슨 방향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237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까? 그게 근본 방향이 나와져야 돼요. 우리 방향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 것을 끌어당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안 맞으면 하나님 더 싫어요. 밀어냅니다. 왜?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왜? 내 것을 주자니까. 하나님과의 근본 방향을 맞추는 그 나라. 오늘 그 직분, 그 헌신과 그 성립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나와집니다. 자, 이때 우리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 나와요.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와 성령 충만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죠? 그 속에 오는 오순절입니다. 여기 오는 우리가 실제로 사는 1장 8절에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우리 속에서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내주가 되어지고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아갑니까? 이 속에 오는 축복이 자동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자, 베드로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면 이 베드로가 겁쟁이 아닙니까? 그거는 막 큰 소리 치다가도 좀 자기가 손해보면 어디까지 토끼는 사람입니다. 도망가는 친구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지금 사내된 공에 감히 그 어마무시한 거기서 보세요. 자, 안전뱅이를 그 예수 이름으로 명예 살린 것 때문에 군중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이게 두렵거든요. 베드로를 불러들였습니다. 법정에서. 왜 너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냐? 그거 하지 말라 했더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른 이가 없지 않나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냐? 이걸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우리는 여러분이 전할 때에 복음 선포 속에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또 사도행전 13장 우리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보세요. 1차 선교인가를 보세요. 그는 자 박수무당이 그 직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세요.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무당이 붙잡은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 버렸거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요.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입니다. 인생은 위로부터 주시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그분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무릎 꿇는 자가 링컨 대통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주시는 위에서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것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 들어가면은 첫째, 우리가 성령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인도를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 따라가면 거기에 성령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내가 기도합니까? 거기에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전혀 내 6일독의 삶 속에 성령의 의지가 없어요. 모든 게 내가 성령과 관계없는 내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고 씁니다. 자, 결과 보세요.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앞섭니다. 여러분 육신이 앞서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큰 신앙이 옥합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 여기서는 이 결과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무지에 오류가 나버립니다. 신앙이 오류가 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6 1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이것을 내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미니. 우리 속에 인도를 안 받으면은 실족이 되는 일이 많아져요. 작은 시험을 못 넘었습니다. 사람 관계를 못 넘었습니다. 교회 와서도 보세요. 내 삶 속에 작은 문제를 거기 또 쏟아버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니 우리는 자꾸 내 삶에 실족하게 되는 일이 많아진다. 시험을 못 넘었어요. 조금 갈등을 못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움츠려 있을랍니까? 인생이 깊디까 짧은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못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답니다. 또 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자, 오늘 보세요. 죽이는 자들이 뭐랍니까? 우리를 출교시킨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교회다 성정 중심이고 해당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이 공동체 이런 데서 출교되는 것은 최고의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벌이에요. 자, 자칫하면 보세요. 이 공동체들이 해당에서 쫓겨날 수 있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안 받으면은 우리가 이런 위험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또 미워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또 미워한다 소리입니다. 사람을 못 넘어서잖아요. 그들을 품지를 못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서로 다른 오류를 낳아버린다 소리입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뭐랬습니까? 자,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한다. 우리가 특히 오래 섬긴 자가 이것을 유념할 부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일이란 것은 뭐냐면은 라테레라는 헬라어인데요. 예배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핍박하고 예수님과 그 따르는 성도들 공격한 이 일이 그들은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착각한다.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무지 오류를 계속 낳고 있는 겁니다. 결과 보세요. 교대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일로 착각한다.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교 예배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무지에 오르거든요. 나와 다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저거 쫓아내야 돼요. 저거 뽑아내야 돼요. 자, 제가 책 한 권 제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원 제목은 우연한 바리새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번역본이 방실의 열정이 위험한 이유, 레리 오스본이 전 책입니다. 이 책에 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들 보세요. 의도해서 바리새인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자신이 의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순수한 자들이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개인의 경거를 강조한 나머지 뒤처지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열등히 취급해 버린다. 자, 나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들은 이상히 봐버린 겁니다. 전혀 복음과 다른 것을 가지고 거기 예배하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을 바리새인의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게 된다. 다시도 모르게 이 바리새인의 오만한 자리에 나도 모르게 앉아있게 된다. 기독교인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데 자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말하지만은 혹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잘못된 노릇 속에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 많은 교회들이 싸운다 소리입니다. 우리 김사님 그 백년도에 있는 교회도 뭐 거기가 기독교 문화지가 있는 곳입니다. 전통 있는 곳인데 뭐예요. 그런데 왜 낙심됐냐? 교회가 분쟁과 싸움만 하니까. 거기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시험도 떠나버린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이런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데 착각한다 소리입니다. 이들도 보다 처음에는 순수하기 시작했는데 종교 열정 쪽 열정이 자기 쪽이 아닌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종교적 폭력을 가한다 소리입니다. 알지 못할 자기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 종교적 폭력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들은 보세요. 이런 폭력을 가하면서도 그들은 뭐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를 갈고 있다. 매 틀린 것이다. 여러분, 중국의 국가주의 보세요. 공산당 혁명을 보세요. 이름은 문화혁명이 나왔니까 역사를 알지 여러분? 그 젊은 10대 홍위병들을 자기 이념을 집어여가지고 나와 다른 나라를 수백만 어마어마한 사람 죽였습니다. 그런 게 당연하다는 것이요. 엄청난 피를 흘리고도 그 공산당이랑 딱 미명을 씌워놨잖아요. 문화혁명을 딱 씌워놨잖아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 저번에 보세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열심히 어쩌면은 전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 서가지고 이렇게 뭐 어떻게 될까요? 뭐 때문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의 특징이다. 그래서 영적인 어루가 노는 것입니다. 듣기 보세요. 이들이 종교에 심화되어서 내 의와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의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도 또 다른 저주가 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의에는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복음에 의해서 이거 놓친 것은 다 다른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을 보세요. 처음에는 이들도 순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책을 잡고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거 따른 무리 잡아 죽이기에 모든 해란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순수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물어보랍니다. 초심을 잃지 마세요 합니다. 우리 세원받은 우리 직분들은 그래도 순수한 분이 많아요. 내가 그럽니다. 초심을 잊지 마시고 늘 그 중심과 하나님과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좀 어느 날 우리 자리가 되어져요. 이게 명예가 되어져요. 내가 권력이 되어져요. 내가 높아 바리새인 자리에서 오만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판단하고 다닙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성령과 반대를 하고 있다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이 복음을 놓친 여러분이 영적인 무지함에서 여러분이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16장 3절에 뭐랬습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들이 영적인 무지함에서 이런 일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나와 먼 거리죠. 전혀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내 말씀 예배만 드리고 그 종교성 끝입니다. 내 생각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율법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맞대지 않냐면 보세요. 우리 역시도 보세요. 창백한 법조문을 우리가 붙잡고 매날 싸워야 됩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서야 돼요. 그죠? 여러분 다 설 겁니다. 여러분 재판 보잖아요. 나를 보세요. 세상 재판 다 뭡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정확한 재판이 나옵니다. 오늘 교회 여수는 성경이 이끄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절대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이유를 깨달아요. 그런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오류가 나거든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보세요.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영적인 오류를 놓잖아요. 무지 오르고 놉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미명하여서 예수 쟁의를 잡아 죽이는 그게 해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율법이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기 의에 잡혀서 그 의와 다른 나라처럼 잡아 죽인 거기 쓰임받다가 오늘 사울이었습니다. 착각한다 이거를 보세요. 이런 바울이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어지죠. 완전히 무지에 빠져나버립니다. 내 모든 내가 전부 이 오류였구나. 이게 전부 배설물을 붙잡고 싸웠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될 때 그는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과거가 전부 발판이 되거든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대로 여러분 복음 놓치 율법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가문을 통해 너무너무 잘 압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붙잡은 자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이게 저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 자체가 좀 저주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를 율법의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속량시켜버린다. 빨리 빠져놀았습니다. 우리 빨리 율법의 행위에서는 빠져놀아. 너는 예수의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빨리 영적인 무지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임하라습니다. 이게 주의 자녀들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근세의 날을 이미 건져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속에 있지 말았습니다. 너는 빛의 자녀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기 원합니다. 너 그거 아니라서. 그래 우리는 계속 말씀 속에 날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 속에 내가 말씀에 각인 뿌리 씨를 대면은 그때 우리는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 성령 충만이 나와줘야 돼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 목적이 맞아야 된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죄인된 자리에 앉는 자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속에서 같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무런 묻지 않은 나를 그분께서 아무런 것 없이 나를 그분이 십자가에 건져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너를 배워라. 오늘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는 어렵다 착각을 합니다. 그게 성령인도를 못 받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모습 보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밖에 몰랐어요. 이 은혜의 손녀는 늘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복음을 드러내야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보세요. 다 효자는 보세요. 아버지 말에 다 마음에 새기고 늘 부모님 은혜에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입주대 어디가 티나고 아버지 문제 해주긴 뭐 있어? 나 지금 뭐 이것도 저것도 없고 맨날 불평불만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요. 은혜 받은 자들은 모든 데 감사를 봅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계약해 봅니다. 세상은 보세요. 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가지고서 자기의 어떤 생각한 못 내려놓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령을 못 받고 우리 역시 오를 할 수 있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오르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저는 늘 이 말씀에 대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면 예수를 보내셨다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멸망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은 힘있는 자타라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포커스를 우리는 성령님께 맞춰야 돼요. 이걸 딱 붙잡으세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떠나야 유익하다. 내가 내 다른 보혜사를 보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주인 게 반드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너 여기 맞춰야 되겠죠. 이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4절에 보세요. 뭐랬습니까? 오직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로 그때 당연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며.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겠다. 뭘 기억나게 할까요?
여러분 상처? 나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그거? 아니, 그것은 있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새롭게 기억나게 만들어버려요. 새고 생명의 말씀이 내게 기억나게 만들어버려요. 좋은 말씀이 생각나, 은혜가 생각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 내가 살죠, 성령이 하니까. 여러분이 말을 들어가지고 다 어디 여러분이 1,000만을 빌려 떼였어. 안 갚아.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속에 로또가 다 100억이 되었어요. 그 1,000만 원 생각나게 그냥 버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또 찾아가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왜? 100억이 주어졌으니까. 더 좋은 게 주어진 게 더 좋은 것이 내게 기억나.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 이것이 기억나니까 이것은 잊어버린다. 상처가 염려가 안 되어져요. 근심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새 것이 기억나니까 내가 기쁜 겁니다. 감사가 기억나요. 이런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죽인 아들아 어디로 가느니 묻는 자가 없고. 아니, 지난 우리 보면 물었잖아, 그죠? 주님 어디로 가시 물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묻는 목적지와 이게 달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어느 쉬고자 앉아 있는데 엄마가 딱 거울 앞에 화장을 하고 옷을 가려 엄마 어디가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엄마가 나가는 자체 불안한 거예요. 어디 가는가? 뭐합니까? 너가 두고 어디 가나 이 소리요.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 목적은 지금 죽으러 가야 됩니다. 지금 엄마는 얘는 먹어 살리면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놈들 모르고 엄마 어디가 이 소리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들은 단순히 그 당시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거 좀 해결해 주고, 그들은 보세요. 또 우리 지금 먹고 사는 빵 문제 좀 해결해 주고, 그런 주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예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이들은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적인 내게 빵을 주는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뭐랍니까? 내가 실상을 말하느니,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신처지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진짜를 말하겠다. 실상은 진짜를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했습니다. 이 유익은 엘렌 구란이 다른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심표로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를 죄수리를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게 첫째 유익이에요. 또 예수님 떠남을 통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이 두 유익이 동시에 오는 축복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자, 또 9절 말씀 보세요. 제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그들이 죄에 대해서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최고 제족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지식으로 합니까? 절대 귀신 세력은 안 떠나갑니다. 절대 어둠의 세력은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문벽에 못 넘었습니다. 운명을 못 넘었어요. 이 예수가 믿어질 때만이 여러분의 모든 묶임이 빠져나온다니까요. 이게 실제 우리 신학의 근간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자, 그래 보세요. 이 무지성이들은 뭡니까? 그들은 윤리 도덕 수준으로 교회를 생각해요. 윤리 도덕 가지고 교회를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봅니다. 저거 틀리네. 저 직분자 틀리네. 저거는 탈락시켜야 되는데. 저거는 빼야 되는데. 저거는 안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럴수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들은 보세요. 계속 뭘 놓습니까? 자신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고 시간은 걷기에 계속 머무려요. 상태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 보세요. 죄의 정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를 점검할 부분입니다. 결과 보세요. 내가 이걸 믿지 않으니 자꾸 내게 영적인 무지가 드러납니다. 육신말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율법의를 드러내버립니다. 안 맞네 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를 이루기 위해서 편을 가르고 내 편을 만들기 위해 거기에 사는 물질과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영적인 무지 속에서 내가 참으로 무지한 자이구나, 내가 복음에 반대로 썼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그 깨닫게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런 자였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한답니다. 각 사람 다 내 주장 고집을 간척지가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는 이것을 내려놔버려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과거 바울 같은 얼토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도 예수께서 죄를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였구나. 바울이 보세요. 흠이 없는 자라 했는데 율법을 잡아 죽이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대해서 성령이 조명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수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사옵니다. 이런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이걸 받기 바랍니다. 자, 10절에 뭐랬습니까? 의에 대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게 어랍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아버지께로 간다면 예수님께 지금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 소리입니다. 십자가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보세요.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의를 가지고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 그들은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였기에 그들은 혈안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착각을 했다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이 세상의 열을 갖다 그분이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됨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 틀림을 그분이 증명해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기 의론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도 내 생각이 옳습니까? 오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이게 주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내 의가 가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만이 참된 어라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의를 붙잡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이게 은혜의 삶이라서입니다. 자, 오늘 기억하세요. 저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참 와닿아요. 그는 보세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신 겁니다. 맞죠? 최후의 승리의 십자가에서 드러낸 십자가의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런 게 복음의 열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 그래서 모든 해결자입니다. 이루셨습니다. 이거 내가 붙잡아야 돼요. 끝내셨다 소리입니다. 이것만이 어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너의 앞에서 남을 정죄 판단하던 것들 이제는 보세요.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드러납니다. 또 보세요. 우리가 내가 심판하고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성령이 조명하니까 보세요. 성령을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어떻습니까? 상대가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 나를 깨닫게 만듭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게 됩니다. 너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어 보인다 소리입니다. 예수님 뭐입니까? 우리는 자꾸 상대방의 자꾸 덜보가 뭔지 알죠? 덜보를 보고 내 속에 상대방의 티를 보고 내 속에 덜보를 보지 못한다. 내 속에 덜보가 있으니까 가리워서 상대가 나쁘게 보이는 거. 내 덜보 제거되면은 여러분이 보면 상대가 좋아 보인다 소리입니다. 오늘 교회 가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성령에서 모든 걸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이 십자가이면 참된 어라소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자,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을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뭐가 어쨌습니까? 참 저도 과거는요 영적인 건 1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너무 교회가 좀 예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냐? 영적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뭐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어요. 살아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다 감정에 잡혀서 막 이상한 소리가 거기에 뭔가 잡힌 건 아니겠어요? 안 맞아요?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듣어요. 그 말은 싹 받아들입니다. 그게 이름이 하전을 받은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이 뭡니까? 하전을 쏩니다. 막 독한 말 하면 거기는 쏙 받아들이고 죽겠다. 힘들다. 내가 살았구나. 저 남편 영감 집은 내가 치근까지 죽겠네. 억울하다. 이를 바닥바닥 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여러분이 이성의 사람인데 우리 감정에 잡히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소리가 놉니다.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 소리예요. 우리는 그걸 딱 붙잡아요. 내게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 미워했다 소리예요.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뭐가 찾아오겠어요? 그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께서 이 마음에 이것이 우리가 안 뺏겨야 돼요. 성령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내 속의 편을 뺏어가는 그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전에 물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저 인간은 내가 갈아줘야 됩니다. 저 인간 이를 바닥바닥 하면서 주여 주여 됩니까? 뭔 주의가 거기 나오겠어요? 무슨 성령이 임하겠어요? 악령이 팍팍 찾아오죠. 영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심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할 그때 우리는 그거는 세기도 안 들어요. 그런 관심도 그런데 팍 찔러오면 그거보다 쏙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속아도 1분만 속아세요. 1분만 속아요. 안 됩니까? 10분만 속으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왜 내가 주의 사람의 생각에 속습니까? 왜 내가 그거 잡혔습니까? 그 상대가 지금 뭔가 잡히니까 악령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악령이 말을 우리 거기서 딱 받아들이니까 너희는 왜 죽어야 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 속에서 내가 그걸 쫓아낼 사람이 내가 같이 지금 죽어간다니까요. 부부싸움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다 이런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안 해서 못 넘어이네. 사람이 보세요. 팍 감정이 솟입니까? 그때는 막 막말을 쏟아냅니다. 막 가거를 막 모든 집안을 다 동원시켜 들어냅니다. 그게 진짜 가짜입니까? 가짜라 소리입니다. 우리 거기에 상처받잖아요. 그걸 딱 붙잡고 있습니다. 평생 붙잡고서.
나도 갈발 죽고 있다 탁 길을 봅니다. 생각에 속지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복음만이 여러분 살리는 진리입니다. 내가 복음에 쓰여지면 흑암에서 무너져 버린다. 그러려는 마귀를 보았습니다. 저 상대가 마귀 잡힌 것을 본 여러분들은 거기에 안 속아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금을 이미 심판했다. 너희가 안 속으면 이기는 것이다. 맞잖아요. 저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본 여러분들은 마귀를 뭡니까? 이것을 여러분 대적하라. 그러면은 떠날 것이다. 영적 기도 한번 해봅니까? 제가 새신자를 양육해 보면은 참 이걸 못해요. 말씀 드리면 그대로 조금 이렇게 눈 떨까말 하다가 돌아서고 나면 또 다 과거 소리 싹 올라가 그걸 다 말합니다. 목사님 그대도 그렇고 이거는 진짜 좀 과거 얘기만 해요. 사단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삽습한 거 여러분 상태를 계속 끌어당겨 올립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마귀를 봐요. 뭐가 나를 상처 속에 집어였습니까? 뭐가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우리는 사단의 말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말씀이 승리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열정보다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잘못된 열정이 난 오르라 소리입니다. 목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갈 때 가장 먼저 가방 들고 찾아온 사람을 조심해라. 열정은 있어요. 무슨 말이면 그거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뭐냐면은 문제는 열정이 필요가 아니고 문제는 올바른 시작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린 오를 놓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바르게 아는 데서 나와야 됩니다. 이 올바른 복음의 기초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의가 되어버린다. 올바른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예수 안에 코대된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속에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이를 좋지요. 사도행전 8장 31절 보면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지를 못하니. 자, 오늘 성령께서 보세요. 빌립을 이끌어서 그 내시에게 주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를 어디로 넣습니까? 주의 성 우리를 진리의 복음으로 그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 신앙은 복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기초와 복음의 반석이 우리 신앙이 안 되면은 우리가 틀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틀린 열정이다. 우리는 복음의 기초 속에서 열정은 참된 열정을 회복하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결론은 우리는 세상의 여러분의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곡 어려우신 재판을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물론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러나 보세요. 세상의 평가는 다 옳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1, 2배 하자는 소리 하지 말았습니다. 하면 좋다 또 하면 나빴다 그러지 말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우신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려우신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내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특징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선 여러분들은 말씀에 딱 붙잡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죠. 말씀을 따라서 나가버립니다. 그럼 내 숙만이 오겠죠. 오늘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람의 인도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저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위에서 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 속에 붙들린 여러분들은 하나님 큰 몸에 맞으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 큰 몸에 안 만나는 것은 인도를 받지 못하지요. 오늘 많은 성도를 보세요. 교회를 다니도 내 생각 못 부립니다. 내 목적 안 부립니다. 내 원하는 목적 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어 당깁니다. 그 기도를 퍼붓습니다. 안 되면 또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분과 큰 몸 방향 속에 나를 찾아내라. 저는 중요하다 보면 그런 여러분들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 기도로 말씀이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너희는 뭡니까? 이 땅을 이뤄서 내 정인되는 축복입니다. 이 속에 놓을 때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 속에 있는 나를 찾고 정인의 삶 속에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